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첫 신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한 해 또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24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24 응답이 작년에 24 응답이 준비됐지만 이번에는 이제 25 응답이 저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이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죠. 이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가 이제 구약 그러잖아요. 이제 구약, 이제 신약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구약, 신약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시겠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다가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요 구약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걸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우리 메사야 그러잖아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그럽니다. 그래서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 요거를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거 구약은 이렇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죠.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게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자, 이제 그 메시아를 오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이제 그걸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메시아가 이제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그렇게 그림자로 있던 그 모형으로 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완성한 거죠. 완성된 겁니다. 이거는 예언한 것이고요. 그 구약은 예언한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제 그 그리스도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 언약하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게 석가모니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분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신약을 통해서 완전히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눈먼 자 고쳐주고 막 병든 자 고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은요. 그런 것들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도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이 사단을 멸하신 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사단을 멸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삽니다. 다 내가 사는 것 같이 사는데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이 돼서요. 사단이 그 인생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좋은 중독으로 또 끌고 가고 그래서 인생은요. 사단의 종이 딱 돼 있는데 거기에서 딱 해방시켜주는 일을 그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길이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거는요. 이 땅에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최고 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뭐라 그러냐면 성령.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죠.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할 때까지 항상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을 감람산에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요. 이걸 모르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에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 배경에서 절대로 못 나와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딱 분명하게 딱 붙잡고서 며칠 정도에 뭐 했느냐? 이제 40일 동안 이 감람산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걸 통과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며칠을 갔느냐?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과한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이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응답 속으로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도행전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자 여기에서 전혀 기도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로마도 망하고 앞으로 성전도 무너지고 다 망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전부 다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너희들 가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 듣지 못하면은 이 민족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고생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너 이거 복음 전해라. 그래서 이 미션을 주시고요. 전혀 기도하도록 마가다락방에다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순절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오순절날 그렇죠? 우리 그 구약에는 세 절기가 있잖아요. 자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6월절날 뭐 하냐면 피 바를 때 해방되고 나왔거든요. 그 6월절날
유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가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50일째 되는 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77절, 뭐 오순절, 맥추절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요 같은 말인데 요게 며칠이냐면은 50일째예요.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오순절 6월절에 지킨 다음에 오순절까지가 50일 날이에요. 50일째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며칠이요? 40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그러면 며칠이에요? 50일째. 50일째 되는 날 뭐가 오셨느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이게 십자가 지고 이런 것들은 뭐 전부 다 보면 그 날짜까지도 전부 다 예언대로요. 다 계획된 대로 이렇게 다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 이 마가다락방 여기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이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이때 뭐냐면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 또 마가다락방 교회, 그 마가다락방 교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초대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이 말은 이 교회가 시작된 게 뭐냐면 요 성령이 오시면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령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다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사람은요, 이게 통과된 사람이죠. 이게 통과된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 이 속은요, 이거는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요, 이게 무한 세계, 이 무한 세계에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무한한 세계에 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이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이 분명히 가면은 이 천군 천사들이 같이 동행하면서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무한한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힘이 있는 것이죠. 자,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 이 본론에 가서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분명한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자꾸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요 최고 축복의 발판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정말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 바울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요. 이때 참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마 이 정말 대전도자가요.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때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응답을 주셨냐? 뭐라고 그러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응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참 그러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정말 답답한 문제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정말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라. 그래 문제가 있는 게 이 축복이 되죠. 안 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증인으로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은 과거의 발판을 가지고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과거의 어려운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답답한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누구의 증인이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참 사람들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 축복의 증인이 아니에요.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요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거기서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증인.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면 된다. 이것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것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거죠. 자, 그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지.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
그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너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하늘과 땅이 틀린 것 같이 그거 같이 틀리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참 병이 걸리면요, 그렇잖아요. 참 병 걸리는 사람들이 이 큰 병 걸리잖아요. 큰 병 걸리면은 24시 딱 잡힙니다. 생각이 그거 왜 24시 내가 암이 걸렸구나. 내가 이게 죽는구나. 24시 그거 잡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최고의 발판을 삼도록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과거를 이렇게 발판 삼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을 최고 누림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결단 25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기도 25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가 참 기도는 진짜 할 얘기가 참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받은 거거든요. 우린 이미 응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기도, 여러분이 좀 영적 시스템부터 좀 만들어야 돼요. 난 기도가 참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 당연히 그 정상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해도 그냥 종교적인 기도지 진짜 기도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면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이걸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도 이거 영적 시스템입니다.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말씀 듣는 시간을 내가 몇 번이라도 꼭 한 번이라도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다. 하루에 말씀 한 번씩만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은 완전히 현재를 최고 누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적 시스템을 하면서요 뭐 하느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뭐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세 가지만 딱 알고 계시면은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뭐라고 하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하나님은 끝을 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것은 우리가 이게 과거가 다 끝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참 진짜요. 이게 기도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쓸데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그럼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돼야 됩니까? 해결됐다니까요. 나 그거 하나 이해시키는데 진짜 얼마나, 여러분 그것만 이해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문제에 잡혀 삽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사람이 생각이 잡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 큰 병 가졌다, 큰 문제 가졌다, 하루 종일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봐야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맨날 그러면 뭐합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벌써 종교 기도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잡혀서 묶일 수밖에 없는 나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을 완성한 분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이게 너무너무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 이걸 딱 찾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이 성전이라. 여러분이 진짜 이 사단이 진짜 도망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여러분이 요거 딱 붙잡으면요, 이게 기도예요. 딱 진짜 그거 딱 붙잡는 게. 진짜 이거 이해 하나 시키는 게요, 아멘은 하긴 해도 여러분이 돌아가서 문제 만나면 또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루에 조금씩만 기도해도요, 분명히 응답 오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요, 분명히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이 요거 하나를 매일 놓치는 거라. 이게 이 마귀가 요거 맨날 놓쳐가지고 맨날 보이는 거에 맨날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있는 사람은 병에 묶이고, 돈 없는 사람은 돈에 묶이고, 맨날 거기에 묶여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맨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갈 때 과거의 것을 전부 다 최고 발판으로 삼고, 진짜 현재의 모든 것은요, 최고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나요. 그래서 기도 25. 자, 이런 축복이요,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 올해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을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서, 그렇죠,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이 요 속에 딱 들어가서 이 누림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내 속에서 먼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꼭 올해 응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을 따라가야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요. 전부 다 요 속에서 꼭 누리면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재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제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만 가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는요 분명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꼭 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래는요 최고의 그림을 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예언할 것이요. 이 젊은이들은 이거 있습니까? 환상이 있습니까?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꿈을 꾸라고요. 자다가 개꿈 꾸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비전이 있어야죠. 예, 꿈을 어떻게 이 비전을 항상 그림으로 딱 그리라. 미래를요. 이 꿈이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이 꿈이 있습니까? 이 꿈 없으면 진짜 연세 들면은요 정말 그 인생 허무해집니다. 이 꿈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이 꿈 없으면요 방종이에요. 이 환상 없으면요, 비전 없으면. 여러분 진짜 CVDIP 여러분들이 꼭 이걸 꼭 그림 가지고요 계속 그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림을요, 이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라.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하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올해는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는 진짜 이 말씀 운동을 하겠다.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없으면 불신자는 교회 올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정착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말씀 듣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말씀 듣는 시간이라든지 이게 안 되면은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면 우리는 뭐 하느냐, 말씀을 들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뭐 하느냐,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훈련하는 거죠. 무슨 훈련?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날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요, 여러분이 날마다 훈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녁마다 훈련 받고 날마다 했던 모임을 훈련 받고 계속 뭐 하느냐, 여러분이 들어가서 말씀 운동,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하려면 이런저런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겪는데 그때마다 맨날 또 무너지고 맨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서 진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할 것이냐, 정말 이게 훈련 안 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훈련을 안 받는다,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 사람은 이 응답을 포기를 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성전에서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게 뭡니까? 자, 이제 지역마다 지역 다락방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지역 다락방들이, 이건 지속하는, 진짜 여기는 이 사역자와 정말 조장과 이 팀이 딱 구성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 해요. 이 응답 때문에 하나님은 25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 다락방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곳곳마다 지역 다락방이 이게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 현장에서 이제 미션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이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꼭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도 학교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전도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이제 좀 입학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고 진짜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말씀 전달하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요, 이 말씀, 아이들에게 말씀 전달 안 해주면요 다른 게 들어가요. 다른 게 들어가면요 이상한 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30살씩이나 먹어가지고 30살밖에 안 먹은 녀석이 그렇게 사람 목숨을, 그게 파리 목숨 같이 그렇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난다니까요. 더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래요? 다른 게 들어갔어요. 다른 게. 이게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집어넣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 안 들어가면 그 자녀들이 평생 고생하면서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이 비밀 하나도 모르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업과 교회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의 업과 우리 교회는요 이걸 주신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면 된다. 그죠? 유일성,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죠? 이거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 요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계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이 우리가 벌써 1년 지나갔지 않습니까? 벌써 잠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 뭐 한지 뭐 얼마 됐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앞으로 진짜 우리가 앞으로 활동하고 그런 게요, 몇 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몇 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요. 올해 진짜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그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정말 우리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게 하시며 우리의 현재를 최고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리는 그림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축복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오니 올해 2023년도에 정말 성전에 모일 때마다 훈련되게 하시고 이 집에 있을 때마다 곳곳에서 정말 말씀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